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오늘 말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몇몇 성도님들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또 다름이 아니라 또 위로와 격려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입대를 하고요. 마음이 또 허전하잖아요. 위로차, 격려차 연락을 드렸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 걱정이 되겠죠. 요양원을 또 살펴보면서 마음에 또 불안이 찾아오신 성도님과 통화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제 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 번만에 전화를 받은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받기 싫어서는 아닐 거고 너무 분주한 거죠. 분주합니다. 일상이 분주한 겁니다. 전화가 탁 되었어도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요 조금 이따 전화해도 될까요? 목사님 저는 30분 후에 전화 통화됩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해도 막 열심히 막 저녁을 준비하면서 딸가닥 네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부재중 통화를 확인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운전길에 확인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무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 운전 중에 어떻게 해요? 성도님 눈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며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그런 분도 계시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막 기도하고 싶어서 달려오신 분들 계시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뭐하나 교회 가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수고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뛰어넘어 나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묻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울 일,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양쪽 백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판단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대답을 들은 장인 이드로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저 같으면요, 야 모세 자네 정말 고생이 많군. 마치면 우리 집으로 오게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맛있는 보양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장인 이드로의 대답은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가 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너 분명히 쓰러질 거야. 너 혼자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이거 못한다고,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이드로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이드로의 조언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제일 마지막 부분요,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사실 이 말씀 아직 이루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언을 듣고 행동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모세는요, 그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후에 이 백성들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인 이드로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놀라운 변화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도대체 어떠한 조언이 있었고 어떠한 실천이 있었길래 이 공동체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은 그 비결을 좀 발견하고 그 비결을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누리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내가 할 일과 맡길 일을 구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과 맡길 일을 구분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으리라.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큰 일은 모세 자네가 맡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게. 너무나도 간단하죠. 큰 일은 자네가 맡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게. 함께 담당하는 것일세. 그러면 쉬워질 것일세.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삶 속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자녀의 양육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참 버겁습니다. 근데 그 버거움 안에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 안에 부모의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뭘로 듣죠? 네,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좋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열심히 자녀 양육하는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더 설득하면 우리 아이들 잘할 거야. 그런데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놓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가 더 중요한데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제가 책임지려는 교만은 하나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 10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목사님이 쓴 기도문인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모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낳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었으나 예초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키우나 결국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이의 주인인 양 행동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자녀의 삶의 태도를 내가 결정했음을 용서하소서. 자녀의 가치관을, 자녀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했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본 것이 많지 않아 그나마 본 것 중에 좋은 것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때론 나의 판단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음을 잊고 자녀를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지,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년 기도 100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중년은 아직 안 돼가지고요, 그 마음을 잘 모르지만 그 책 내용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드리는 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중년이 되어 관계가 변화될 때 세월의 변화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놓아주어야 할 때 놓아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자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집착하지 말게 하소서. 부모님의 떠남이 비록 슬프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자녀를 향하여 늘 관여하고 참견하고 지시했던 관계였다면 이제 요청할 때 들어주고 기도하고 믿어주는 관계 되게 하소서. 자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게 하소서. 그들의 사생활을 인정하고 모든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소서. 내가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집착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이 기도인 것이죠.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요,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다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나더라고요. 부모가 내가 할 일과 할 수 없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녀가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선을 넘는 순간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했듯이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큰 일과 작은 일, 내가 할 일과 맡길 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조언을 듣고요, 아마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는데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가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잡았습니다. 자, 몇 부장을 찾아가야 됩니까?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몇 부장요? 100만 원이니까 100부장. 그럼 10만 원이면 10부장. 1000만 원이면 1000부장.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헷갈렸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마 이 초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이 무엇일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구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저는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사역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온전히 막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이거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는 일. 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한 주간 많은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내용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만났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 성도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힘든 시간 보내기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따뜻하게 좀 위로해라, 한 번 더 위로해라. 그럼 마치고 나면 얼른 이제 카톡을 켜고 위로의 문자, 말씀을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교회로부터 큰 상처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그 마음 위로해 주죠? 하나님,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막 오해 풀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밥 한 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용기 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님 밥 한 번 먹어요. 그럼 또 답변이 오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또 마음이 또 풀리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은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네, 기도합니다. 어떻게 돌아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토스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구분이 됩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따라가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토스 이렇게 맡깁니다. 이 밤이 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누리는 기도 두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입니다. 또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렇습니다. 좋은 대로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웁니다. 부장, 이 부장은요 회사의 부장이 아니라 군사 용어입니다. 이렇게 1000명, 100명, 10명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장정이요 60만 명입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명. 그럼 천부장 몇 명 있었을까요? 천부장 몇 명 있었습니까? 네, 600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은 몇 명 있었을까요? 6,000명 있었습니다. 더 어려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50부장 몇 명 있었을까요? 12,00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부장은요? 10부장? 6만 명 있었습니다. 그럼 각 부장들을 다 합치면요?
네, 78,600명 잘 안 돼. 네. 네, 78,000여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세 혼자 있는데 78,600명 든든한 이 부장들이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조는요, 너는 한 10명 정도 맡았으니까 10명, 또 별개로 너는 100명, 이게 아니라 10명이 10명 모여 100명, 100명이 또 10명 모여 1000명, 1000명이 또 6개 모이면 6,000명인데 6,000명은 그 당시에 한 군단이었습니다. 그 한 군단이 모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룬 것이고, 그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장병은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장병은 그냥 오로지 10부장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시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장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오신 분 계십니까? 혼자 오셨지만 옆에 보면 여러 명 있죠.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으면 그 3명 중에 한 분이 3부장 하시면 되고요. 2명 중에 한 분이 2부장, 5명 중에 한 분이 5부장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2부장님과 5부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를 보호하는 순장님이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교구 목사님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순장으로 사역하시는 순장님이라면 옆에 교구장님 계시잖아요. 또 순장반이 있고, 또 목사님과 담임 목사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면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선생님이 있고요. 팀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중, 3중, 4중, 5중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다락방에서 한 순원이 순장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원이 목사님! 쫓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교구 목사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누구를 찾을까요?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성도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모든 관계 끊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을 또 할 수 없습니까? 내가 또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누구에게 상의해야 됩니까? 이 일을 누구에게 좀 맡겨야 합니까? 첫 번째 기도 기억나시죠? 내가 할 것과 할 일과 맡길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공동체 안의 은혜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가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꼭 이 사람만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인데 누구의 피난처요? 상처받은 자, 또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인간 참 약합니다. 신뢰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2중, 3중 보호막으로 쌓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건강하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지난 주일 말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이 밤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지휘관들, 그 리더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럼 그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을까? 누구를 세웠을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벌써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진실한 것,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니까요, 한 가지로 다 귀결되더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불의한 이익을 착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난 방학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경외, 두려움이라는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경외라는 책 위에 이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경외를 설명하냐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뒤틀린 삶이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막 뒤틀려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이 바로 잡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불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심을 잃은 행위입니다. 불평이 뭡니까? 그냥 불평하는 말입니까? 경외심을 잃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전부지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외심을 잃은 우리의 욕구, 경외심을 잃은 우리의 욕구.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이 밤에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찾으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이 시간 주께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